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유와 그 방식을 전체적으로 그 다양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길가에서 만난 그 맹인들,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쳐 외침으로 자신들의 그 눈을 뜬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간절한 소망,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과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제너럴한 아주 일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에도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심으로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소경은 일단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소경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경이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7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유월절 말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은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쳐서 불렀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소경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어쩐지 몰라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나름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나름 좀 유명한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중간에 맹인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 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유명한 맹인이죠. 왜 유명해졌을까요? 이 당시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이 당시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요즘 이제 현대에는 다른 일들도 몇 가지가 일이 있지만 과거에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이제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그 성에서 구걸을 했을 것 같지요. 또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사도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성전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인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메가시티가 아니죠. 그 작은 그래도 수도지만 그래도 그 도시 안에서 나름 유명했던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알아서 제자들이 이제 2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잘 보시면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맹인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뭐 어쩌면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통과 고난은 나쁜 것이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 때문에 생긴다는, 우리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결국은 이 죄로 인한 결과, 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신의 보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일반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궁금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죠.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신약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욥에 나온 세 친구도 다 그렇죠. 너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은 다 너 죄 때문이야. 다 이거 네가 잘못해서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가 내리는 결론은 뭐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욥의 진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사탄이 그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고난에 빠뜨린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했거든요. 이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너가 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충동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욥이 지금 보여주는데, 주님은 이제 좀 또 다른 시각인 거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 또 다른 이유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이유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처럼 소경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뜰 때 하시는 행동을 잘 보시면, 지난주에 주님은 그 소경의 눈을 그냥 만져주셨어요. 안수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의 소경은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 병자의 눈에,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7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눈에 그렇죠. 이 맹인이, 소경이 주님이 침을 뱉었는지 뭘 뱉었는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모르죠. 또 혹시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이거 침 뱉는 소리인데 뭐 이렇게는 알지 몰라도 어쨌든간 내 눈에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른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지금 잘 보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소경은 주님한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자신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주님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의 소경은 그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냥 주님이 그냥 가까이 오셔가지고, 몰라요, 주님과 제자의 대화를 이 소경이 들었을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은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쩌면 소경이 들었다면 자기도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그 소경 곁에 가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마 이 맹인은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 실로암에 가서 내가 이걸 씻으면 내 눈이 뜨여질 것이야,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어쩌면 이제 조금 좀 약간 심하게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하자면, 어떤 미친놈이 지금 내 눈에다가 뭘 발라놓고 지금 누구 보고 갈아오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뜬금없이 눈에다가 뭘 흙인 것 같아요. 이걸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가서 세수를 하라고 하니. 근데 이 사람 생각에, 근데 어찌됐든가 내 눈에 뭔가를 발랐으니까, 또 그것을 씻으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것, 진짜 목적은 뭐죠? 실로암 못에 보내기 위해서죠. 이 맹인은 지금 뭐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마 이 맹인은 그 말만 가지고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에 도와주시죠. 그 단순한 순종, 너 얼굴에 묻었으니까, 너 눈에 뭐가 묻었으니까 가서 씻어.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소경의 이제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실로암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분명히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근데 왜 이 예루살렘 소경은 실로암 못으로 보냈어야만 했을까? 일단 여기에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경이 된 이유가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가 소경이 되었다. 그 이유와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연결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사실 9장 전체가 이 예루살렘 소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뒤에 22절을 잠깐 보시면, 9장 22절을 보면 나중에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뜨고, 그 눈을 뜬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또 붙잡아 가지고, 또 왜냐하면 안식일에 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힐난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물어요. 너의 자녀가 진짜로 날 때부터 소경이더냐, 그리고 너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물어봐요. 근데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할 때 뭐라 하면, 나는 모르겠다고, 저가 장성한 자니까, 저가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이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좋게 유명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의 삶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이제 이 소경이 하는 말 속에 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소경이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죠?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했습니다. 당신들은 자꾸 예수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은연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가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오히려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또 이 힐문을 하는데, 이 소경, 예루살렘의 소경이 눈을 뜨면서 분명히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또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사야, 이 당시에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주목해서 묵상하고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왜냐하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희망이 메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의 그 특징,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묘사 속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소경이 눈을 뜬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표식으로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사건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22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루살렘의 그 나름 유명한 그 소경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 앞에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소경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의 소경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죠? 이 소경의 어떤 믿음과 또 간절한 소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 예루살렘의 소경의 경우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행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 간 소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35장 5절을 봤는데 이사야 48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보지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12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스스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지난주에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에 대한 불쌍함, 긍휼하심이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도 보면 지난주에는 만져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소경은 분명 실로암으로 보내기,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이름 자체에 아까 우리가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걸 빼먹었네. 실로암이라는 이름 자체의 해석이 뭐죠?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못이에요. 그 히스기야 터널의 이 남쪽 끝 부분에 있는 못인데 일부러 거기 보냈어요. 왜죠? 실로암의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이 소경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 주님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진짜 내용은 뭐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것을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 뜻하고 연결해서 또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주님은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선언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그냥 가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그냥 실로암에 가라 하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 이걸 어떤 치료의 수단으로 쓰신 건 아닙니다. 뭐 민간 치료 요법이 아니에요. 순전한 목적은 씻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주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보조 수단으로 주님께서 이걸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이 이 믿음을 고백했었어요. 지난주 그 맹인들은 안수하시면서 고쳤어요. 그러나 이 맹인의 경우는 실로암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아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럴 때 분명히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데 보여주시는 거죠. 저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믿음을 도와주는 수단을 주세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사사기 6장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아직 그 하나님의 순수한 명령을 따를 만큼 그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양털을 통하여서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고 반대로 땅은 젖고 양털은 말라 있는 그 믿음을,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주변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젖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 기적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랍게 하지만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실제 효과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돕게 한 어떤 보조 수단을 분명히 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또 다른 경우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제가 한번 말한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신 거죠. 저는 그래서 빨리 병원 가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고집이 있으세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그러면서 귀에다가 손을 대고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진짜 예수 더 잘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미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진짜 그걸 못 믿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병원에 가야지.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뭐 또 우리가 현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복수가 차서 이렇게 올챙이 배가 되는데도 병원을 안 가고 기도만 하고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러고 진짜 나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저의 믿음은 병원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약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저의 믿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워낙 단순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믿으세요. 근데 또 그 믿음대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다 믿음의 이 차이와 정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꼭 병원을 가야만 했고 반드시 약을 먹어야지만 됐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 그렇다고 저도 뭐 올챙이가 배가 되는데 절대로 뭐 기도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그건 본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아픈 사람은 나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아니 너 기도로 나을 수 있어. 이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우리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믿음의 보조 수단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내 믿음대로 대라로 끝난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믿음의 보조 수단을 통해서 또 고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이 소경을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이용한 건가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소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만 지금 이 소경을 이용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이제 35절, 38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힐난을 받고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받고 나온 이 소경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람의 아들인데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더가 붙어요. 이건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라는 소리는 건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뭐죠? 그도 메시아가 오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만나서 질문하실 때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떻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경을 구원에 이르도록 또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로마 군병이 억지로 사실 구경 왔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 온 그 사람을 붙잡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은 물론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 구레네 그 시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일깨워준 수단이 된 거죠. 방법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소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함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많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가 했다는 것을 자기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아까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그 부모들도 알았는데 이 소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소경 이야기는 분명 지난 길에서 만난 두 맹인의 이야기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또 그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또 온전치 못하고 연약할 때는 이 보조 수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실로암에 간 소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아까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